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자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좀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이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흔들린다, 젖는다, 또 바람에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 내면의 흔들림을 표현해 주는 말이 이 흔들린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시인의 말처럼 인생이 흔들립니다. 제가 종종 짬뽕을 먹거든요. 근데 짬뽕을 먹으면 앞에 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먹어도요, 또 제가 뭐 면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먹어도 어때요? 먹고 나면 분명히 빨간 국물이 튀어 있어요. 식탁에 튀어 있든지 제 옷에 이 앞치마가 없는 곳까지 어떻게 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튀어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짬뽕 먹으면서 국물 안 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인생은 없어요. 소나기 오는데 이 비 우산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비가 옷을 적시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비 안 맞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삶의 사건과 환난 가운데 시련 중에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인생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온산이 우뚝 서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그냥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2절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인이 어떤 걸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시온산입니다. 근데요, 이 시온산 주변이 또 다른 산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편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여러 산들이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하여튼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마치 아이를 갖다 둘러서 이렇게 이 양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있는 듯한 이 지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이렇게 둘러서 병풍처럼 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이 회고록이 있는데 그 회고록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흔들린다. 믿음이 충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가득한 날이 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 뜨면서부터 생기가 넘치는 하루가 있으면 종일 가라앉고 쓸쓸하고 풀이 죽고 울적해지는 다음 날이 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는데 나만큼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거의 무엇에든 흔들린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무엇에도 흔들린다. 마치 날씨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은주처럼 말이다. 이 사람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번역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린다. 슬플 때고 기쁠 때고 성공할 때고 실패할 때고 그 언제나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라고 회고를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렸다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인생에서 흔들리는 게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와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고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점점 늙어가는 내 몸을 느끼면서 흔들리고 내 속에서 일렁이는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수많은 흔들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제 인생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이 제 인생 안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흔들리고 떱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세요? 내가 큰 슬픔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이미 나를 위로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털어놓고 싶을 그때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껴요. 죄에 이끌려서
마음이 동해서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특별한 영성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반석과 같으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인생이 사정없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딘가는 피하고 싶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이 사람은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둘러치시고 산성과 같이 막으시고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우리처럼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 아세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하셨던 김영길 장로입니다. 정말 멋지게 웃지 않으세요?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죠?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도 보게 되면요,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실제로 봤어요. 제 제자의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동대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아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주례더라고요. 근데 이 표정이 그대로야. 이 표정이 사진 찍기 위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표정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그 주례를 보러 오시기 전에 한 며칠 동안 입원을 하신 상태였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셔서 주례를 하시는데요, 이 표정이야. 이분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몸은 쇠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표정이 어때요? 살아있어요. 이분이 한동대학교 이제 초대 총장으로 10여 년을 섬기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총장으로 섬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몹쓸 말과 소문들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와 더불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수욕과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분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밥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차려주는 밥 잘 먹더래요. 김영애 권사가 너무 희한해서, 아니 당신은 속도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 듣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잘 수가 있어? 라고 했대요. 그러자 김영길 장로가 자기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었는데 뭘 걱정해?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염려하던가? 내가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김영애 권사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반석 대신 하나님, 요새 대신 하나님, 산성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 가운데 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밥을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무거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잠을 못 이루죠. 근데 또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잠을 못 이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 내가 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할 걱정인지 하나님이 하실 걱정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심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근심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하고 나는 내 걱정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따로, 걱정 따로, 맡기는 것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 이렇게 살면 예수를 믿어도 걱정이 줄지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느끼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이 내 믿음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내가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거예요. 강여우 박사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그 시각 장애인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가 이분이 축구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으셨어요. 요즘 같았으면 치료가 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1940년도 초반 때 태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꼼짝없이 맹인이 됐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맹인은 뭐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삶의 선택이. 안마사가 되거나 국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도 맹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안마사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밟았나 봐요. 근데 불현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장애인을 대학에 뽑지 않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갔다가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유학을 해서 교육학 박사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차관보로 해서 한 10년을 일을 하신 고위공무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요, 이분이 산 인생보다 그분이
죽기 이전에 한 2개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분이요 68세 되는 해에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듣게 됩니다. 시한부 진단을 갖다 받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수술 받고 아마 치료를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자기한테 치료를 받고 수술 계속하고 하면 2년 사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2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직접 전화하면 자꾸 말리고 뭐라 그럴까봐 이메일을 쓰셨대요. 길게 이메일을 쓰셨는데 제일 뒷부분 있는 데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죽을 날 받은 사람의 글입니까? 이 사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든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살아있을 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요. 이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SBS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직접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신 인터뷰의 말 중에서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없을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낼 그 순간 바로 죽음 앞에서도 차분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영혼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늘 두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지할 것 없는 인생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흔들립니다. 바람에도 흔들리고 비에도 젖고 때로는 꽃이 밑으로 수그러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금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늘 지켜 보호하사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날들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